안녕하십니까? GBS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매일 복음 형제 자매님들. 자, 오늘은 북톡인데요. 어, 재미난 책입니다. 저희들이 키어크가드 리서치 센터를 세종시에 시작하고 아마 가장 중요한 작품이고 우리가 7월 13일 강남에서 한국 키르크고르 연구소 컨퍼런스 사랑의 실천이라는 책 출판을 위해서 모임을 갖습니다. 자,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사랑의 실천 이 책을 출판하며 우리 관계자들과 모여서 모임을 합니다. 이 책을 같이 나눌 때에 정말 한국 교계가 달라지고 한국 젊은이들이 이 책을 읽으면서 정말 예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적과 같은 일들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은 조금 더 학술적인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이 키에크고르드의 책 중에 키에크고르드 그러면 우리 덴마크의 철학자였죠. 이제 1850년도 때 그분은 초기 작품부터 이것이냐 저것이냐 either or 어, 유혹자 일기 뭐 결혼 사랑에 대한 윌리엄 판사의 찬사 그리고 그의 마지막 작품인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에 이르기까지 키에르크고르는 사랑을 지속적으로 탐구하였습니다. 사랑의 실천, 오늘 우리가 출판하는 이 책은 이 시리즈의 중간 지점에 위치하여 그 절정의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은 사랑의 형태와 근원을 깊이 있게 분석함으로써 빛나는 통찰력을 보여줍니다. 감정과 기분으로서의 사랑은 사랑의 행위와 구별되며 사랑스러운 것에 대한 사랑은 사랑스럽지 않은 것에 대한 사랑과 구별됩니다. 또한 우선적인 사랑은 왕의 법으로서 사랑과 상호이기주의 사랑은 삼각관계로의 사랑과 에로스적 사랑은 자기 희생적 사랑과 구별됩니다. 조금 말이 힘들죠. 제가 그래도 어떡합니까? 힘든 책인데. 이 작품은 키에르크고르의 소크라테스적 독자 의식을 특징하여 독자의 깨어난 이해와 행동을 촉구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낭독을 위해 쓰여진 이 책은 무슨 말이냐면 아, 크게 소리내서 읽어야 된다는 거죠. 날카로운 사고와 키에르크고르를 시인으로서의 상상력을 전달하며 주의 깊은 접근을 통해 풍부한 보상을 안겨줍니다. 사랑의 실천은 키에르크고르의 저작을 탐구하기 시작하기 훌륭한 출발점뿐만 아니라 여러 번 읽을 때마다 새로운 통찰을 제공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어, 소개하면서 이러한 글을 써봤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연설할 내용인데요. 7월 13일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책 안에 나오는 내용들을 제가 정리해서 우리 사랑하는 키에크고르드 동료들과 친구들에게 나누는 글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서 세렌 키에크고르의 사랑의 실천 출간을 축하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이 책은 키에크고르가 사랑을 깊이 있게 연구한 작품으로 시인의 영혼과 깊이 공명하며 사랑을 단순한 개념이 아닌 실존적 현실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초대합니다. 키르케고르는 어떤 시인도 자신을 이해한다면 그 찬양을 노래할 생각을 하지 않을 것이다. 시인이 노래하는 것은 그의 삶의 수수께끼인 슬픔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것은 꽃피고 결국에는 시들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시인의 여정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단순한 삶의 기쁨을 축하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인간형 경험의 전체 스펙트럼을 포옹하며 모든 꽃 속에 피할 수 있는 시듬이 있음을 인정합니다. 이 인식은 시인의 말에 깊이를 더해주고 그의 진정성과 삶의 덧없음을 깊이 이해하게 합니다. 키르케가드는 시인으로서 우리는 고독 속에 머물도록 부름을 받습니다. 고독은 사랑과 존재의 신비를 반주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시인은 고독을 사랑하고
고독 속에서 사랑과 우정의 별빛된 행복을 발견하기 위해 고독을 사랑한다. 마치 별을 관찰하기 위해 어두운 장소를 찾는 사람처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고독 속에서 우리는 사랑의 뉘앙스를 탐구하고 다양한 형태의 사랑을 이해하며 우리의 예술을 통해 그 깊은 진리를 표현할 수 있는 명료함을 찾습니다. 사랑의 실천에서 키에르케고르는 다양한 사랑의 종류를 구별하며 사랑의 감정과 기분은 사랑의 행위와 사랑스러운 것에 대한 사랑은 사랑스럽지 않은 것에 대한 사랑과 우선적인 사랑은 왕의 법으로서의 사랑과 구별된다고 말합니다. 그는 우리에게 완벽한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무한히 사랑하는 완벽한 사람이 되도록 도전합니다. 키에르케고르는 한 번 사랑의 영역에 완전히 들어서면 세상은 얼마나 불완전하듯 상관없이 풍부하고 아름다워진다. 오직 사랑의 기회들로만 이루어졌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사랑의 변형적 힘을 요약합니다. 그는 우리에게 세상을 그 결점의 렌즈가 아니라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풍부한 기회로 보라고 초대합니다. 신으로서 우리는 이 기회를 보고 표현할 수 있는 독특한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영감을 주고 격려하는 시를 만들어냅니다. 성경은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딘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키르크고의 사랑에 대한 비전을 반영합니다. 사랑의 실천에서 키르크고르는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사람들은 인간이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수는 서로의 얼굴을 보기도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눈을 감으세요. 그러면 원수가 이웃처럼 보일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급진적인 사랑의 부름은 평범한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며 우리에게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명하신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같습니다. 세상과 그 불행에 대해 불평하는 것은 항상 자신의 가슴을 치고 자신에 대해 탄식하는 것보다 쉽습니다. 이 반성은 진정한 변형이 내면에서 시작됨을 상기시켜 줍니다. 시인으로서 우리는 진리를 발견하기 위해 자신의 마음과 정신을 조사하는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오직 이러한 자기 반성만을 통해 우리는 사랑의 본질을 진정으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3절 5절부터 왜 형제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아이고, 읽다가 보니까 제가 막 컨빅트 되네요. 특별함을 가진다는 것은 다른 모든 사람의 특별함을 믿는 것입니다. 특별함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존재를 주십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모든 사람의 독특한 개성을 인정하고 축하할 것을 촉구합니다. 시인으로서 우리는 이 특별함을 보고 표현할 수 있는 선물을 받았으며 각 개인의 신성한 불꽃을 강조합니다. 예배소서 2장 10절은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는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 가운데로 행하게 하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키에르케고르는 사랑의 근원을 신성한 것에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고요한 호숫가의 깊은 샘에서 비롯된 것처럼 고요한 호수가 깊은 샘에서 비롯된 것처럼 사람의 사랑도 하나님의 사랑에 깊은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만약 바닥에 솟아나는 샘이 없었다면 만약 하나님이 사랑이 아니셨다면 작은 호수도 사람의 사랑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 비유는 사랑의 깊고 신비로운 근원을 아름답게 설명하며 우리의 사랑 능력이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에 깊이 뿌려박혀 있음을 상기시켜 줍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8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라고 말합니다. 키르케고르의 철학의 실질적인 함의는 신앙을 사랑의 행위로 실천하라는 그의 부름에서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기독교는 본질적으로 모든 종류의 사랑, 사이의 구별을 폐지합니다. 이 총체적 비전은 우리에게 피상적인 차이를 초월하고 그리스도의 무한한 사랑을 반영하는 포괄적인 사랑을 채택하도록 도전합니다. 오늘날의 세계에서 키르케고르의 메시지는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합니다. 다양한 도전에 직면하면서 그의 무조건적이고 이기심 없는 사랑에 대한 부르심은 우리에게 지침이 됩니다. 한 사람의 성향의 척도는 이렇습니다. 그가 이해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 사이의 거리가 얼마나 먼가, 그의 이해와 행동 사이의 거리가 얼마나 큰가. 이 말은 우리에게 신념과 행동 사이의 격차를 좁히고 사랑 속에서 진정으로 살도록 도전합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사랑의 실천의 축간을 축하하며 우리 모두 킬크거라 이렇게 깊게 다시 읽겠습니다. 사랑의 실천 그 책 출간을 축하하면서 우리 모두 키에크거르가 이렇게 깊이 있게 표현한 원칙들을 몸소 실천하겠다고 다짐합니다. 다짐합시다. 우리는 무한히 사랑하는 완벽한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고 모든 결점을 사랑의 기회로 보고 개인적 및 공동체적 변형을 가져오는 지속적인 자기 반성에 참여합시다. 요한복음 15장 12절 말씀처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이나 이것이니라. 결론적으로 키르케드의 사랑에 대한 탐구는 단순한 철학적 논문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변형적인 방식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는 실질적인 안내서입니다. 그의 통찰력은 우리가 사랑을 제고하고 그 신성한 근원을 받아들이며 그리스도가 명하신 무조건적이고 이기심 없는 사랑에 헌신하도록 도전합니다. 시인으로서 우리는 이러한 진리를 표현할 수 있는 독특한 위치에 있으며 우리의 말로 영감을 주고 도전하며 격려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가르침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세상의 모든 구석에 가져갈 수 있는 힘과 영감을 찾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키르케가 우리에게 살라고 부른 깊고 무한한 사랑을 계속해서 추구하고 몸소 실천합시다. 아멘. 사랑의 실천에 대한 책이 출판되면서 제가 너무나 행복하고요. 우리 이창호 목사님, 또 최정인 목사님, 임덕영 목사님 뭐 이런 분들이 이거를 다 번역을 해가지고 얼마나 아유 저도 사실 동참해 달라 그러는데 주여 이 책을 하나 번역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 작업인지 그래서 저는 못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추천서를 써서 읽을 수 있는 특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 사랑의 실천이라는 책 지금 일부 나왔거든요. 이게 너무 양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우리가 이거를 어, 일부만 했습니다. 일부가 거의 500장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2부까지 하면 1000장짜리 책인데 그래서 일부를 출판하면서 우리가 오늘 미국에 있는 분들은 지금 이게 7월 13일 날 이 방송을 들으니까 기도를 좀 열심히 해주십시오. 우리가 강남에 한 200명 정도 모아서 이걸 출판하고 발표하고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뭐를 했냐? 이 사랑의 실천이라는 그 책 일부를 종합해서 시인의 입장에서 제가 등단한 시인이니까 뭐 시인 시집도 한 10권 썼는데 그 시인으로서 만약 내가 우리 아들에게 이 책을 좀 읽어라. 아들아, 사랑의 실천이 무엇인 줄 알아? 라고 상상력을 가지고 시를 써봤습니다. 이 시도 읽어드릴게요. 굉장히 긴 시입니다. 이게 그냥 시가 아니라 그냥 스토리텔링 시입니다. 이야기하는 그죠? 시인데 제가 요약한 그 책을 전체를 시로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사랑의 실천. 아들아, 이리 와서 앉아봐. 아빠가 사랑의 본질에 대해 얘기해 줄게.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눈을 감아봐. 원수가 이웃처럼 보일 거야. 주님은 너에게 완벽한 사랑을 하라고 하지 않으셨어. 그냥 모든 사람을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되라고 하시지. 내가 사랑에 들어가면 결함 있는 세상도 보물이 되고 만물이 사랑할 기회로 빚어진다는 것을. 내가 특별하다는 건 모든 사람의 특별함을 인정해 줄 때부터 시작된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선물, 나라는 존재, 그 선물을 인정하고 사랑하도록. 너의 삶과 세상, 그리고 너의 불행에 대해 불평하지 말아라. 그건 너무 쉽잖아. 내가 너의 자신을 바라보는 깊은 탄식 속에서도 자신을 사랑하려고 애써 보아라. 우울한 사람이 삶을 마치고 싶어 하는 건 그가 자신을 진지하게 사랑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야. 사랑은 모든 것을 믿어. 오해 속에서도, 타락 속에서도, 심지어는 증오 속에서도 사랑은 자신의 본질적인 존재함을 전제하기에. 아들아,
아빠가 오래 살아보니 사람의 됨됨이는 그의 이해와 행동의 사이에 거리로 결정되더라. 너의 구원의 시작은 너에 대해 철저하게 절망할 때부터 시작된단다. 더러운 죄를 너의 속에서 발견하는 것. 그것이 너의 구원의 시작이야. 회개의 시작이기 때문에. 만약 하나님이 사랑이 아니셨다면 작은 호수도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랑도 없었을 거야. 고요한 호수가 깊은 샘에서 비롯된 것처럼 모든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뿌리를 두고 있어. 우리 주님은 사랑의 구별을 없애버리셨지. 진정한 사랑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순간 의존하게 하지. 그래서 사랑하면 자유와 의존을 함께 수용하는 거야. 아들아, 너도 커서 시인이 되어라. 시인은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어. 삶의 수수께끼 속에서 그 자신이 수수께끼이기에 자신을 아는 시인은 삶을 찬양할 생각을 하지 않을 거야. 시인이 노래하는 건 그 삶의 슬픔의 수수께끼, 꽃피지만 결국에는 시드는 것, 고독을, 고독을 사랑해야 하는, 고독을 사랑해야만 하는 것, 고독 속에서 사랑과 우정에 결핍된 행복을 발견하기 위해 별을 사랑하는 자가 밤을 찾아 나서는 것 같이 고독 속에서 우리는 사랑의 뉘앙스를 탐구하고 다양한 형태의 사랑을 이해하며 시를 통해 그 깊은 진리를 명료하게 살아가겠지. 아들아, 세상의 모든 위선에 대한 최고의 방어는 사랑이다. 그것은 방어뿐만 아니라 아주 깊은 심연이야. 영혼 속에서 영원하게 사랑과 위선은 공존할 수 없어. 왜냐하면 세상이 말하는 사랑은 본질적으로 자기 애의 다른 형태일 뿐. 진정한 사랑은 이기심이 없는 신성한 사랑이니까. 사랑은 정화되고 불신은 모든 것을 더럽히는 거야. 영혼이 없으면 사랑은 영혼이 없으면 사람은 습관, 지혜, 경험, 관습으로 삶을 버티지. 하지만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불가능을 이룰 수 있어. 선한 사랑의 가능성은 영혼의 도움으로 형성되는 거야. 아무리 어리석고 뒤떨어지고 비실용적으로 보일지라도 이웃을 사랑하는 건 여전히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이야. 그리하여 우리가 살아낸 진정한 사랑만이 우리의 여정으로 남는단다. 아들아, 내가 너의 어머니를 사랑했던 것처럼, 내가 너를 사랑했던 것처럼, 이 사랑을 매일 살아내어라. 사랑은 단순한 개념이나 감정이 아니고, 그건 행위고 의무며 삶의 진리이기에. 그래서 이 교훈을 마음에 새기고 주님의 사랑의 빛을 세상의 모든 구석에 가져가도록 예수님께서 세상에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 발자취를 따르자. 사랑으로, 사람 속으로. 아들아, 이제 알겠지. 사랑의 본질은 사랑의 실천이라는 것을. 감사합니다. 와우, 울컥하네요. 제가 아, 인생 너무 힘들어서 고생하고 고뇌하는 우리 37살짜리 아들을 생각하니까 울컥울컥합니다. 사랑의 실천, 키에크가르의 이 책은 음, 아, 정말 뭐라 그럴까요? 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책이 한국에서 출판돼서 너무 두꺼우니까 책도 2만 5천 원 이렇게 책정됐는데 뭐 솔직히 비싼 건 아니지만 요즘 다 비싸니까. 그래서 제가 이 책을 가지고 한국 7월 달에 한 거의 10군데 가서 집회를 합니다. 사랑의 실천이란 이 책을 가지고 집회를 다니면서 아마 이 책에 대해 소개하고 이 시를 아마 읽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 간증이죠. 우리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그죠? 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한 만큼의 여기서 제가 시로 표현했지만 아들아 사람의 됨됨이가 이렇게 했잖아요. 음, 인간들 보니까 제가 나이가 들고 오래 살면서 어, 사람의 됨됨이는 그의 이해와
행동 사이의 거리로. 그게 뭐예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에 대한 엄청난 이해가 있어. 뭐 강의도 해. 돌아다니면서 뭐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와, 뭐 축구도 잘하고 테니스도 잘 치고 풋볼도 잘하고 탁구도 잘하고 다 그냥 막 그 운동에 대한 이해력은 너무나 뛰어나요. 그죠? 남을 사랑하는 것, 선교하는 것. 와, 뭐 선교적인 티어리가 엄청나요. 근데 내가 오래 살다 보니까 그건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왜? 이해와 그 행동 사이의 거리로 결정되더라. 뭐야? 그 사람의 됨됨이, 그 사람의 인격이, 그 사람이 이 사람은 정말 이런 사람이구나. 그래서 요즘 말하는 뭐 선교적으로 산다는 근데 솔직히 선교 선자도 안 해보고 선교지도 없고 해본 적도 없는 사람이 너무 선교적으로 산다고 뻥치는 걸 보면 그들의 그의 됨됨이가 주여 또 이런 그지 발세이 같은 사람들이 또 나오는구나. 예. 한동안은 또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거죠. 건강하게 어떻게 살면 되느냐, 뭐 운동을 열심히 하고. 근데 자기는 100파운드 오버웨이트인데 막 뚱뚱하고. 근데 사람들 모아놓고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살 수 있는가를 강의를 열심히 하는. 제가 그런 상황에서 너무나 실망해가지고. 그죠? 예, 제가 젊었을 때 그 다이어트 쿠키라는 게 있었어요. 다이어트 쿠키. 그래가지고 다이어트 쿠키라는 거를 우리 매형하고 둘이서 막 신나게 시작했어요. 먹어보니까 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 컨덴셔이란 걸 했는데 와, 그 다이어트 쿠키의 사장 부사장부터 다 돼지들인 거예요. 예, 그러면서 계속 나와가지고 뭐라 하냐면 이거 팔면 돈 많이 번다. 돈 많이 법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니 다이어트 쿠키를 해서 살을 뺀 놈들이 이걸 팔아야지. 자기가 그걸 솔선수범 안 하면서 그걸 자꾸 하라 그러니까 돈만 번다 그러고. 그래서 우리가 사실 그 수천 불 디파짓하고 하다가 그 컨벤션에서 중간에 나왔어요. 그리고 야 이거 사기꾼들이잖아. 음, 가짜잖아. 그래서 그냥 선물로 다 나눠주고 회사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다이어트 쿠키의 회사는 그렇게 해서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회사는 완전히 없어졌죠. 요즘 안 하죠. 예. 사기꾼이죠, 사기꾼. 자기가 해서 안 되는 거를 그죠? 그래서 우리는 저는 이 책을 정말 강추하고요. 여기서 너무나 아름다운 부분들이 있어요. 키르케가르드는 이제 시인이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C.S. 루이스도 자기 평생 소원이 시인으로 인정받는 거였어요. 근데 아무도 C.S. 루이스를 시인으로 인정 안 해요. 그래서 시인이 되고자 했던 C.S. 루이스가 그 T.S. 엘리엇이라는 그 진짜 시인, 또 그 사람은 시인이 아니라 그 플레이라이트였죠. 그 연극을 쓰는 사람이었는데 시인으로 하죠. 그래서 뭐 잔인한 4월 뭐 하잖아요. 그래서 T.S. 엘리엇과 만나서 이렇게 대화하다가 C.S. 루이스가 T.S. 엘리엇에 대해서 뭐라고 쓰고 있냐면 일기에 저 시건방진 놈 이렇게 쓰고 있어요. 왜? 인정을 안 했으니까 T.S. 엘리엇이 C.S. 루이스 그 선배님에 대한 어떤 시적인 감각과 이것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해서 화가 나서 저 시건방진 놈 이렇게 쓴 게 있어요. 예, arrogant하다 그러고 뭐 근데 anyways 그래서 시인으로 인정받는 것, 시인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전체 책을 시인으로서 왜냐하면 이 책은 소리를 내서 읽으면서 정말 시적인 것이 많거든요. 예를 들어 보겠어요. 시인은 고독을 사랑하고 이건 지금 그 키어크가드의 글입니다. 시인은 고독을 사랑하고 고독 속에서 사랑과 우정에 결핍된 행복을 발견하기 위해 고독을 사랑한다. 마치 별을 관찰하기 위해 어두운 장소를 찾는 사람처럼 저는 그거를 별을 관찰하기 위해 밤으로 낮이 아닌 밤을 사랑하는 그죠?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그 키어크가드의 시적인 표현을 다시 제가 시적인 표현으로 만들어 본 건데 자, 사랑과 우정에 결핍된 행복을 발견하기 위해 별을 사랑하는 자가 밤을 찾아 나서는 것 같이 이렇게 얘기했죠. 어, 맞죠. 아유, 나는
저 뭐야 별은 사랑하는데 밤은 싫어요라고 말하는 사람들이랑 비슷합니다. 저는 선교는 하고 싶지만 고생은 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캄보디아 사랑하지만 가난한 나라는 싫어요. 예를 들어 나병 환자촌에 사역을 시작했는데 저는 그 살 썩는 냄새 싫어요. 이게 바보나 하는 소리죠. 예, 그죠? 나병 환자촌에 하면 당연히 살 썩는 냄새가 나죠. 별을 보려면 밤에 나와야죠. 근데 저는 별을 너무 사랑하는데 밤은 싫어요.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시인은 고독을 사랑하지 않는 시인이 예, 어떻게 행복에 대해서 논할 수 있을까? 그죠? 그래서 어, 시인은 고독을 사랑하고 고독 속에서 사랑과 우정의 결핍된 행복을 찾기 위해 그게 무슨 말이에요? 사랑과 우정의 결핍된 행복, 사랑과 우정이 없어도 그 안에서 행복을 발견하기 위한 고독을 사랑한다. 마치 별을 관찰하기 위해 어두운 장소를 찾는 사람처럼. 고독 속에서 우리는 사랑의 뉘앙스를 탐구하고 다양한 형태의 사랑을 이해하며 우리의 예술을 통해 그 깊은 진리를 표현할 수 있는 명료함을 찾습니다. 마르틴 하이데거라는 철학자가 굉장한 분이죠. 근데 마르틴 하이데거가 나중에 음, 죽기 전에 물론 독일 사람이고 이제 독일 말로 그 인터뷰한 거, 그 6mm 그 사진을 찍은 게 제가 봤는데 마르틴 하이데거가 막판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삶의 모든 철학도 다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다. 왜 철학자가 그죠? 왜 철학이 필요 없다고 그랬을까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궁극적으로 시인들의 시만 남는다. 철학을 시화할 수 있으면 그것만이 남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굉장히 심오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면에서 키어크가르드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키어크가르드가 사랑에 대해서 논쟁을 하고 그렇게 쓰고 책을 많이 쓰고 사랑에 대한 책을 뭐 정말 우리가 번역하면 천장이 나올 정도로 사랑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궁극적으로 크게 읽어라. 네, 왜? 모든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는 거니까. 내 책은 좀 그냥 속으로 읽지 말고 소리 내어서 읽어보세요. 그리고 그의 모든 시적인 표현들을 읽을 때 어느 날 탁 와서 마음에 단. 그래서 어떤 예술적인 글을 해서 시인의 말에 깊이를 더해주고 그들의 진정성과 삶의 덧없음을 이해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철학을 그래서 이제 narrative theologian이라고 그래요. 그것은 이야기를 통해서 신학을 하는 그래서 narrative philosopher, narrative theologian, narrative poet. 그래서 어떤 새로운 장르죠, 장르. 그래가지고 새로운 분야를 개발한 키어크가드의 책은 그래서 놀랍고요. 제가 사실은 이 사랑의 그 works of love라고 그러는데 이거를 이렇게 깊게 읽어보고 해본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키어크가드 리서치 센터 소장으로서 이 팀들이 열심히 번역하시고 수고하시고 한 것에 박수를 보내고 어, 여러분 기회가 되면 우리 한국에 나와서 기회가 되면 사랑의 실천이라는 책 이창우의 번역편 카리스 아카데미에서 출판사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또 영어로 읽으실 수 있는 분은 뭐 아마존 가면 Works of Love, 소렌 키어크가드 그래서 한번 꼭 사서 읽어보시고 여러분 삶에 큰 도전을 받는 그래서 사랑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의 간증이 되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또 뵙겠습니다.